사랑하는 맑은생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11월 12일 목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영상을 통하여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진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오는 길목에 차창 밖으로 스치는 가로수들이 얼마나 곱고 예쁘게 물들어 가고 있는지요. 바라만 보아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만큼은 바쁜 시간을 쪼개어 가까운 곳에 있는 공원에 나가서 잠시 일손을 멈추고 예쁘게 물든 단풍잎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에 마음껏 찬양 드리고 감탄도 아끼지 않는, 그리고 몸과 마음의 쉼과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의 서론 부분으로서 복음 사역의 실제적 수행을 중점적으로 다룬 고린도서 전체의 주제가 한데 모여서 요약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린도후서 전체의 주제는 환난 중의 위로라고 하는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을 수호하고 증거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닥치는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나타나 있는 중심 주제에 대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사도직의 기원입니다. 바울은 본 서신의 서두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줄곧 자신의 사도직과 사역의 중심 동기 및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아울러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꾀임에 빠지지 말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동시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시며 다시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굳게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침과 동시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친다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구원자이신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명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구하셨는가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환난 중에 만난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아시아에서 만난 환난은 살고 싶은 마음을 포기할 정도로 극심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소망 가운데서 자신을 건지셨고 현재에도 건지시고 미래에도 건지시리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시련에 이어 더 큰 부활의 기쁨이
그에게 뒤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를 죽음에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였고, 이 모든 체험이 바울로 하여금 자신을 버리고 오직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의 큐티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집중해서 3번 정도 읽고 나면 큐티 내용을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위로의 모범적 선례입니다. 자,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찬송합니까?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3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자비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바울은 말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여 높여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경험과 환난과 위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까?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리라. 바울은 자신이 당한 환난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환난을 당하든지 위로를 받든지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익이 됨을 확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먼저 고난을 경험한 바울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목격하고 위로를 받으며 지혜롭게 처신해 나감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 고린도 교인들을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 때문이었고, 소망은 강한 확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바울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이 절망하여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생각한 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부터 어떤 구원의 능력도 기대할 수 없음을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경험한 좌절, 신체적인 질병, 거듭되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그는 참된 위로와 구원과 신뢰가 인간의 한계 상황인 죽음 너머로부터 역사해 오는 하나님께 있음을 마음에 사무치게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를 전적으로 포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이 당하는 고난과 위로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묵상해 봅시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은 내용 관찰 2번에서 읽었기 때문에 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 되면 이 고난은 전혀 다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더욱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넘치도록 받은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고난을 덮고 생명이 되게 하는 위로가 넘치도록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말씀으로 인내했던 사실이 주변 성도들이 신앙에 도움을 준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고 고난은 감추고 물질적 축복만 자랑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큐티는 삶의 적용이 꼭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고난은 감추고 물질적 축복만 자랑하지 않았는지에서 말에 대한 삶의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을 통한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소중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고난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영적인 유익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다양한 모습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겠지만 고난은 축복의 위장된 표현임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인내하며 묵묵히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